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성서를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어느 구절과 공명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과 일치하기도 하지요. 저는 그 경험을 아모스서에서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좋아하실 겁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의 독특한 이력은 그가 남유다 출신인데 유일하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것입니다. 그가 활동한 당시 북이스라엘은 역대 경제적 번영과 강력한 정치적 힘을 가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아모스의 역할은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심판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과 지도자들의 사회적 불의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의 무지가 그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 번영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오히려 그것은 그들의 이 부패한 행위들과 관련되었음을 아모스는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아모스의 심판 선언의 이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우상 숭배나 제의에 대한 지나친 열의를 비난하거나 제2의 탈선이나 세속화를 비난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제2 대신 풍속을 비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집중한 것은 정의와 공의에 대한 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의 또 다른 설명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이 정의와 공의를 멸시하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불쾌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구약에서 이 여호와의 날은 앞으로 닥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배척하는 백성에게는 그 기대를 꺾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모스는 그들이 고대하는 그날이 그들이 망하게 되는 날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어둡고 한 줄기 불빛이 없는 캄캄한 날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성소에서 벌어지는 축제 제의가 신랄하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종교적인 그들의 행위가 역겹고 기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바치는 제물은 거부되고 그들의 노랫소리는 시끄러운 공회일 뿐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이 자랑하고 기뻐하고 종교적으로 만족스럽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가장 혐오스러운 말로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경건한 자들이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으므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으리라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철폐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날을 고대하고 있으신지요? 그날에 대한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구약의 여호와의 날은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즉 재림, 파루시아라고 하는데요. 재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과 서신의 말씀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기독교의 신학과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잠시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파루시아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신랑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지시하고 그 영광스러운 초대에 준비를 갖추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신랑이 올 때에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는 참된 사실이 드러난다는 것에 있습니다. 10명의 여인이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5은 지혜로웠지만 나머지는 어리석었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여인들은 등불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신랑의 도착이 지연이 되었고 모두 잠에 들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잠에 들었다는 것은 그들이 완전히 그 시간들을 잊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상치 못한 한밤중에 신랑이 왔다는 소리가 났고요. 여인들은 드디어 등불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여인들은 그제야 기름을 구해야 했고 결국 신랑은 그들을 기다려주지 못했고 떠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리석은 여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는 날과 그 시각을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신의 말씀에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주요 관심사는 잠자는 자와 부활에 관한 주제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죽음 후에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분명히 닥칠 죽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을 위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자는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잠자는 자들과 재림의 때와 시기입니다. 원시 기독교는 가까운 미래에 예수님의 이 파루시아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망자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들은 살아있는 자만이 재림 때에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생겼다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망자가 생겼다는 것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눈을 감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죽음이 이들의 믿음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따라서 절망이 확산되었고 슬픔에 만연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이 불안정한 신앙에 대해 대처했어야 했습니다. 먼저 잠든 자들의 구원에 대한 그들의 걱정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먼저 잠든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실 것이며 살아남아 있는 자들과 함께 올리워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모스에서부터 바울에게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날과 이 파루시아는 그때와 시기를 알 수 없지만 온 우주가 피할 수 없는 이 필연적 사건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날에 우리가 결정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이 대비는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한 부분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바로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즉 정의 앞에 깨어있는 것, 정의 앞에 깨어있는 삶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파루시아가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공의의 등불과 정의의 기름을 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눈을 감은 자들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공의의 등불과 정의의 기름을 늘 준비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